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구절에 있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늘 암송하고 고백하는 바로 사도신경이라고 불려지는 신앙 고백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우리는 금요일 저녁, 어제 저녁, 그리고 오늘 주일까지 세 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면서 기도의 회복, 찬송의 회복이라고 두 번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합쳐서 기찬 밤이라고 그랬고, 그리고 전체 주제가 기찬 예수의 사람들이라서 기도의 회복, 찬송의 회복 다음에 오늘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말씀은 우리의 신앙의 근간이 되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며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그 내용은 무엇이고 그 예수를 믿었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일은 무엇인지를 오롯이 담고 있는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신앙 고백의 내용을 여러분하고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내용이 워낙 많아서 짧게 정해진 시간 안에 나누겠지만 여러분 오늘 설교에 귀를 기울이셔서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가 다져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어릴 적부터 암송해 오고 있는 사도신경, The Apostles' Creed라고 하는 이 사도신경은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에 주 기도문이라고 알려진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는 성경의 문자 그대로 들어있지만 사도신경은 그런 식으로 십계명이나 주기도문처럼 문자로 들어있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에 나와 있는 내용을 믿음의 근본으로 요약해 놓은 것으로서 들려오는 여러 설들이 있는데 사도신경이 언제 만들어졌는가라고 할 때 아주 초대교회의 12사도 때부터 사도신경 전체는 12사도의 한 사람씩 한 구절씩 고백한 고백의 내용을 합쳐놓은 것이 바로 12문장의 사도신경이라고 그렇게 알려지기도 했지만 그것은 보통 구성은 멋있지만 사실은 아니고요. 그러나 313년 로마의 기독교가 공인되고 난 뒤부터 급속도로 기독교가 온 세계에 퍼져나가니까 믿는 자들이 많은데 필연적으로 이단들이 생기게 됩니다. 특히 그 당시에 가장 유행했던 아리우스파 같은 경우는 육체는 악하고 정신은 선하다라고 하는 영지주의와 같은 이단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의 몸을 입고 온 것을 부인하는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이런 이단들이 등장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저마다 다른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모든 보편적인 교회가 함께 믿고 따르는 신앙의 기초가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우리가 잘 아는 로마의 기독교가 공인되고 난 뒤에 최초에 열렸던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나 381년에 있었던 콘스탄티노플 공의회 같은 데에서 신앙 고백의 내용들이 신조로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고 그 내용을 좀 더 체계적으로 보완하고 체계적으로 다듬어 단순화시킴으로 모든 예배 때마다 공동체가 함께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믿는 믿음에 대한 요소들을 정확하게 간결하게 넣어놓은 신앙 고백이 필요하여 약 AD 8세기경 프랑스, 그 당시의 이름으로는 프랑스 지역에서 처음 만들어져서 보급되어진 것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사도신경입니다. 그 사도신경이 바로 오늘까지 저 서방 지역 예배 때마다 공동체적으로 고백되어졌고, 그것이 지금까지 우리 한국교회 서방 선교사들이 들어오므로 우리 한국의 예배 안에도 중요한 예배 순서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이 있는 거고요. 이건 성경에 그대로 있는 내용이 아니라 보통 8세기경에 프랑스, 그 당시의 이름으로는 갈리아라고 했던 그 지역에서부터 만들어졌던 교회사 전통에서 나온 고백이라는 걸 먼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침례교회입니다. 침례교회는 성경에 나오는 것을 그대로 따른다라고 하는, 우리 침례교회의 특징은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아입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침례교회는 어떤 신경, 크리드를 따르지 않습니다. 어떤 신경이라도 그것이 성경 안에 들어있지 않다면 그것을 성경의 권위에 거의 버금가는 내용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침례교회는 사도신경을 하지 않는 것이 보통 전통이었지만, 침례교회 또 하나의 특징은 개교회주의이기 때문에 위에서 밑에 상명하달식으로 내려오는 법칙이나 원칙이 없고, 그 넓은 범주 안에 복음적인 성경적인 가치를 따르는 개교회주의의 특징을 존중하기 때문에 각 교회가 알아서 사도신경을 공동체 고백으로 할 것인지 하지 않을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게 했습니다. 비록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우리 강남중앙 침례교회는 사도신경을 예배 순서 가운데 지금은 1부, 2부 때만 하고 있지만 중요한 고백으로 넣어둔 이유는, 그것이 비록 성경에 문자적으로 다 들어있지는 않다고 할지라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마지막에 이 사도신경이 끝나는 이 모든 내용 중에 단 하나도 어김없이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신앙을 다른 방법으로 아무리 요약해서 또 하나를 만들어낸들 사도신경보다 더 멋지고 간결하고 정확한 신앙 고백을 만드는 것은 무의미할 정도로 대동소이해질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사도신경을 가지고 모일 때마다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다지는 것은 참으로 적절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내용 자체가 우리의 근본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 노년이동 학동로 46길 5번지에 새로운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그 성전의 땅을 지금 파고 기둥을 182개를 받고,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지하 6층까지 파들어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아름다운 성전이 반드시 지어질 것은 자명한 사실인데, 저는 그 성전만큼이나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고 함께 세워져 가야 하는 또 하나의 성전인 우리 공동체, 여러분의 믿음이 182개의 기둥처럼 오늘 이 사도신경에 나오는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어떤 이단이 와도, 어떤 이단이 자기가 맞다 그래도 이 우리가 믿는 고백을 들이대면 이 기준에서 벗어나고 있는가, 이 복음적인 기준 안에 들어있는가를 스스로 점검하여 이단에게 우리의 신앙이 현혹되거나 빼앗기지 않고 든든한 복음의 기초 위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서 있어야 그 건강한 기둥들이 모여 건강한 보이지 않는 또 하나의 성도의 성전이 되기 때문에, 보이는 성전과 보이지 않는 모든 성전이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해 저는 이 사도신경에 나오는 복음의 기초를 한번 간략하지만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오늘 온가족 축제의 말씀으로 준비했습니다. 들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길게는 하지 않겠습니다. 첫 번째, 12가지가 아니라 저는 10가지로 구분을 해서 조금씩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신앙의 사도신경은
크게 구성을 하면 성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와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와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와 교회 안에 성도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마지막 심판날을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내용과 더불어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마지막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의 신앙 고백 중에 성부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을 때에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첫째,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무능한 인간이 반드시 내가 하나님이라고 교만한 말을 하지 말고 전능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할 것입니다. 그분은 또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천지의 소유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손에 있는 것이, 여러분이 자고 있는 집이, 여러분이 밟고 있는 땅이, 여러분이 출근하는 그곳이, 여러분이 여행하는 그 모든 것이 사람의 소유가 아닌 천지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만드신 분이 주인이라는 소유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다른 누군가가 아닌 나의 아버지 되신다는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알렉산더 슈메만은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허락해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전까지는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우리는 부를 수 없었으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처럼 천지를 만드시고 능력을 가지신 성부 하나님은 저 멀리 있는 누군가의 신이나 아버지가 아니라 여러분의 아버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믿음의 대상이라는 것.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천지의 주인이 되시고 그분이 내 아버지시며 나는 그분을 영원히 믿을 수 있는 믿음의 대상이라는 것, 이게 성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두 번째,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시작. 예수는 누구신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독생자입니다. 독생자, 그분은 즉 다른 말로 하나님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로 거하시는 또 한 분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하나님의 외아들 되시고, 두 번째,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분이 예수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의 이름이 예수였으나 그분의 역할은 주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주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 주는 무슨 뜻입니까?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주인은 세상 그 누구도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말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주 예수여야 합니다. 예수가 나의 주인이어야 하는 거지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에서 끝나지 않아요. 아래 자막으로 띄워주세요. 그 단어는, 이 문장은 항상 띄워놓으세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붙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리스도의 뜻은 뭡니까? 한국말로 번역하면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억만죄에서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요 그리스도요, 그리고 그분을 내 안에 모시면 그분은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주인이시다라는 고백으로 그냥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나의 주요 나의 구원자로 믿는다는 사실. 어제 침례를 받을 때 제가 이분들에게 묻는 질문이 두 가지입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셨고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렸습니까? 아멘이라고 대답하면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오늘 주님이 당신을 불러도 천국에서 눈을 뜰 확신이 있습니까?
이 두 가지에 분명한 아멘이 있을 때 제가 침례를 베풀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 예수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시작.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그러고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셨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사람,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감화감동으로 잉태하게 하셨는데, 그 어머니의 몸조차도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의 몸을 입고 왔다. 이것은 어떠한 인간의 죄도 예수님에게 유전되지 않는다는 뜻, 아무런 원죄를 가지고 계시지 않는 완전하게 의로운 하나님이 완전히 의로운 인간의 모습을 하고 오신 분이시다. 천하인간 중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못 이르는데 유일하게 죄가 없는 역사 속에 단 한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죄 없이 오신 예수님 때문에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실 자격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고, 우리의 죄를 죄 없는 그분이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 따라서 예수님은 성령의 감동으로 동정녀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은 죄가 없으시다는 뜻이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그랬죠. 세상에 남자의 후손이라는 말을 쓰던 시대에 남자라는 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이라고 굳이 표현한 것은 그 뒤에 오실 예수님이 바로 동정녀의 몸을 입고 오신다는 것을 창세기에서 이미 예언을 하셨고, 이사야 7장 14절에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고 했던 예언의 성취, 예수님은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예언의 성취로 성령으로 잉태되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죄 없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네 번째, 그 예수께서 죄 없는 몸으로 오셔서 어떻게 죽으셨는가?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로마의 총독에 의해서 십자가 사형 언도를 받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십자가 나무에 달려 죽으셔야 했던가? 이것은 태어나 보니 로마 시대였고, 태어나 보니까 사형제도가 흉악범들은 나무에 달아 죽이는, 어쩌다 보니 십자가, 어쩌다 보니 로마 시대, 어쩌다 보니 그 사형 방법으로 죽으신 어쩌다의 죽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시대를 선택하여 오셨고, 십자가 나무에 다는 사형 방식이 있는 시대를 택하여 오신 것은 신명기에 이미 예언되어진 것처럼,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에 예언되어진 것처럼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말했고, 예수께서 그 저주를 친히 짊어지사 저주 아래 있는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나무에 달린 자가 구리뱀을 달았을 때, 그 구리뱀을 쳐다보았을 때 우리 안에 있는 독이 구리뱀으로 옮겨져서 뱀을 쳐다본 적 다 나은 것처럼, 모세가 장대 위에 뱀을 든 것 같이 인자가 나무 위에 높이 달려서 우리의 그를 쳐다볼 때 우리 죄가 그에게로 옮겨짐으로 그는 우리를 위해 죽고 죽어야 할 우리는 살아나게 되는, 정확하게 이 땅에 오실 죄 없는 메시아는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구약의 예언을 따라 나무 위에 달려 죽는 방식. 지금 십자가형 없잖아요. 로마 시대 이전에도 십자가형이 없잖아요. 로마가 패망하고 십자가형이 중세시대에도 없잖아요. 정확하게 나무에 달아 죽이는 그 시대에 주님 오셔서 구약에 예언했던 방식대로 죽으셨던 예언의 성취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의 죄를, 저주를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이 가지고 태어난 죄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옮겨졌다는 이 분명한 사실. 다섯 번째, 그렇게 죽으신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는가? 고백합니다. 시작.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예수님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돌아가신 다음에 사흘 동안 계셨습니다. 왜 사흘이었을까? 인간이 완전히 죽음, 기절이 아니라 의식을 다시 회복하는 그러한 기간을 넘긴 완전한 complete death, 완전한 죽음이 있는 기간을 사흘로 보는 거죠. 예수님은 기절하셨다가 다시 깬 것이 아니라 완전히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야 할 우리의 죽음을 짊어지고 죽으셨고, 그리고 난 뒤에 사흘 후에 완전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셔서 죽음도 이기지 못하는 생명을 거머쥐고 있는 생명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완전히 죽으셨고 완전히 부활하셨으니 오늘 이 침례를 받은 사람처럼 우리도 옛사람이 완전히 죽고 그 옛사람이 나를 조금도 다시 옛날로 끌고 가지 못하는 완전한 나는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얼굴은 똑같이 생겼고 호적에는 똑같이 내 이름이 있지만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의 부활에 동참하여 저와 여러분, 오늘 침례받은 모든 사람은 전혀 새로운 부활에 참여한 새 생명을 가진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랬습니다. 아직도 세상에 주님을 몰라 영혼이 죽어있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은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예수와 합하여 새 생명을 얻고 부활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생명을 거머쥐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다음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시는가? 여섯 번째,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시작. 부활하신 주님은 40일 동안 계시다가 500여 형제가 보는 앞에서 감람산에서 천사들에 의해 하늘로 들림을 받으시고 육체적으로 부활하신 다음 하나님의 보좌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원래 그분이 앉으셨던 자리죠.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앉아 계셨던 자리, 영원의 시간이 시작하기 전부터 원래 당신의 자리셨던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오른편 자리를 다시 부활 후에 승천하셔서 그 자리로 돌아가신 원래 자리로 돌아가 계십니다. 그리고 난 뒤에 마지막 심판의 날 오시기 전까지 그 예수님은 뭐 하고 계시는가? 로마서 8장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이시니라.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제가 첫째 날 저녁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듣고 자기 왼편에 보좌에 앉아 계신 성부께 우리의 기도를 아뢰고 계시는 우리의 중보 기도자시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 것은 예수님이 받아 도장을 찍고 성부께 중보하는, 우리를 위해 오늘도 날마다 강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신 그 주님, 그렇게 계속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일곱 번째 우리의 고백입니다. 시작.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지금은 쓰지 않는 용어입니다. 저리로서. 저리로서, 이 뜻이 뭐냐? 저기로부터, 이런 뜻입니다. 저기에서부터, 즉 하늘 보좌에서부터 이곳으로, 원래대로 하면 거기서부터, 저기에서부터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 한국말 번역 옛날 표현이라서 저리로서라고 하는 걸 아직도 쓰고 있고, 새롭게 업데이트 되어진 데는 이 용어가 바뀌어져 있으나 지금 우리는 이걸 계속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리로서라고 하는, 여러분에게는 저금리로서 이렇게 들릴 수는 있겠지만 그 저리가 아니고 저기로부터, 그걸 훨씬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우리 주님이 저리로, 뭐 그럴 수도 있죠. 자, 예수님은 이 땅에 두 번 오시는데, 초림이라고 그랬을 때 2000년 전에 오셨을 때는 구원자로 오셨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게 하려 하심이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3장 16절. 그러나 더 중요한 말이 사실은 17절에 나와요. 그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저를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라. 주님이 오신 것은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 예수님의 초림은 심판주로 오신 게 아니라 구원주로 오신 거지요. 그리고 난 뒤에 복음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뒤에 12제자를 포함해서 보내면서 온 땅 천하 만국에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하여 한 사람도 지옥 가지 않게 하라 말씀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지금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고 보좌 우편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위해 중보하시다가 때가 이름에 주님께서 저리로부터 다시 산자와 죽은 자를 뭐하러 오신다고요? 심판하러 오시리라. 초림은 구원자로 오셨고 재림은 심판자로 오시는 겁니다. 심판자로 오실 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시작되어져서 그렇게 예수를 믿으라 그래도 넌 안 믿으라, 그런 하나님이 어딨냐, 그런 예수가 무슨 하나님이냐라고 그 말을 농담으로 여기고 하찮게 여기고 가벼운 거짓말로 여겼던 사람은 이제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임하여서 예수님 다시 심판주로 오실 때는 나팔 불 때 천사의 호령 소리와 함께 호련히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에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즉각 지옥으로 던져지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배교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신앙의 고백을 붙잡고 주님 바라보고 살아온 주의 자녀들은 심판대가 아닌 시상대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그 마지막에 산자는 믿는 자를 말하는 것이고 죽은 자는 영혼이 여전히 죽어있는 심판받는 자를 말하는 것이니, 우리 주님 저리로 다시 이곳으로 재림주로 오실 때는 우리 이 중에 앉아있는 분들은 한 분도 심판의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시상의 주님을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그 보좌 위에 올라가 계시고 재림의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동안 우리는 어떡합니까?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또 한 분의 하나님이 계시죠. 그분이 누굽니까? 보혜사, 우리의 카운셀러 되시는 보혜사 성령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우리의 고백이 8번째입니다. 같이 고백할까요? 시작. 성령을 믿사오며. AD 325년 니케아 종교회 이전까지는 성령을 초대교회조차도 예수님이 보내신 심부름꾼으로 생각을 하고 성부 하나님이 부리는 영 정도로 생각하여 성령을 하나님으로 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리는 영으로 시종으로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믿음이 있었는데, 성경 전체의 역사를 가지고 다시 성경 연구와 모든 교부들의 아주 긴 토론과 성경을 다시 처음부터 끝까지 면밀히 살핀 결과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나온 트리니티 삼위일체 교리를 통해서 성령은 하나님의 부리는 종이나 하나님만 못한 어떤 영적 존재가 아니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과 천사 사이에 천사보다 낮고 성부, 성자보다 조금 못한 어떤 신비로운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그분 자체는 성부, 성자, 성령으로 존재하시는 삼위이며 일체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을 믿사오며라고 했지만 성령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사오며라는 뜻입니다. 어떠한 설교자가 앞에 서서 마치 자기가 성령을 부리는 사람처럼 성령을 받으라 내가 준다, 성령을 주기도 하고 거두기도 한다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이 이 신앙 고백을 알아야 이단이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설교자도 성령을 주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고 거두기도 하고 수여하기도 하는 권한이 없습니다. 어느 인간이 성령 하나님을 부릴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많은 이단들이 성령을 자기 손에 소유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이단들이 있는 거죠. 성령은 누구 인간 밑에 조종받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시고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대신 기도해 주시는 내 안에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라는 말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성령의 시대가 시작되어지고 우리는 그러면은 교회와 성도는 무엇인가? 9번째 우리의 고백을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공회, 영어로는 Catholic Church 이렇게 나와 있어서 오해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가톨릭이라고 하는 그 원래 의미는 보편적인 교회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를 다 공교회, 가톨릭이라고 말을 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우리 모든 지역에, 강남에 있는 교회, 강북에 있는 교회, 대전에 있는 교회, 대구에 있는 교회, 순천에 있는 교회 할 것 없이 보편적인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있는 모든 교회는 하나의 교회이며, 그 교회 안에 어느 교회 성도, 어느 교회 성도로 교적부에 이름은 올렸지만 그 하나의 교회 안에 있는 성도는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요 자매라고 하는 사실. 모든 교회는 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귀한 교회이기 때문에, 강남중앙교회 성도가 강북중앙교회 성도를 하찮게 여기거나 반대로 강북에 있는 성도가 강남을 하찮게 여기는 것은 공교회의 성도로서 마땅치 않기 때문에,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가 피로 값주고 산 교회라고 하는 거룩한 교회라는 것과, 그리고 그 안에 성도는 귀하고 귀한 성도라고 하는 사실, 더 나은 성도도 더 못한 성도도 없는 한 지붕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세상의 모든 교회, 어느 곳에 가나 믿는 자는 형제요 자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라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10번째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시작.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마지막에 왜 이 말이 나오냐면, 이 9가지 전체를 우리가 믿을 때, 성부 하나님을 믿고 성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믿고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믿고 교회를 통하여 성도의 신분을 득한 우리에게 어떠한 보장을 해주시는가? 마지막에 세 가지로 나오죠.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시며, 우리의 이 육신을 부활 때의 마지막 재림 때에 몸을 다시 살려줄 것이고, 살아난 우리의 몸과 육신과 영혼을 천국으로 데리고 가서 우리를 영원토록 살게 하실 것이다. 예, 성부, 성자, 성령을 신앙 고백으로 흔들리지 않게 믿고 있을 때에 우리에게 있어서 죄가 사해짐과 부활과 영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이 신앙 고백이 바로 사도신경의 고백이고 우리 공동체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건축이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남들은 땅 파는데 뭐 그리 오래 걸리냐고 하지만 잘 되어가고 순적하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기초가, 땅을 열심히 파야 아무리 건물을 올려도 지진이 나도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저는 우리 교회 성전뿐이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우리 교회 성전 지하 6층 땅보다 더 견고하여지고 그곳에 있는 반석보다 더 단단하여져서 세상 그 누구가 미혹으로 흔들어도 여러분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이 분명한 신앙 고백이, 저는 우리 강남중앙 침례교회 모든 성도의 기초가 되기를 바라고, 그 기초 위에 보이는 성전보다 더 멋진 튼튼한 우리의 성전이 세워져서 보이는 성전, 보이지 않는 성전이 만나 온 열방 세상을 복음으로, 예수로 물들이고 복음을 전하여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이 신앙의 고백을 여러분 한번 다 간단하지만 배웠기 때문에 진실된 마음으로 우리가 믿는 이 사도신경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시간을 가지고 또 찬송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기초가 여러분 신앙의 든든한 기초가 되기를 축복합니다.